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했던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윗은 위기 때마다 몸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차례나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그때마다 오래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고 대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무리들 600명과 함께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 땅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이렇게 부탁하며 말입니다. 왕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우리에게 주어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아기스가 크게 착각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리더인 것 알지만 우리 측으로 망명을 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 이리로 망명했으니 이제 내가 저를 선대하면 저가 영원히 내 아랫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었고 다윗의 무리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정치적 망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잘 보십시오. 블레셋의 망명에서 블레셋의 비호 아래에 있던 다윗과 그 무리는 한순간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앞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저가 동족을 향해 창과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 된 거예요. 정말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다행히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순간에 임합니다. 전쟁터까지 나아갔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블레셋에 있었던 5 방백들 가운데 그 아기스를 제외한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항의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다윗 아닙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기스가 말했겠죠. 괜찮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망명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배신해서 뒤로 돌아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우린 절대로 저 다윗하고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 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만 다른 방백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뻔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은 겉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동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거하던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출발점 이야기죠.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숨 돌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 무리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또 다른 옆에 있던 악한 족속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침략해서 온 마을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와 짐승들과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보았는데요. 본장 앞부분인 3절과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겨우 한숨 돌리고 전쟁 직전까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좀 2다리를 쭉 뻗고 쉬자 했는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철저히 약탈당한 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읍과 어디론가 끌려가 버린 가족들의 빈자리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00명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비탄에 휩싸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이 엉엉 운 것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곧 저들 슬픔 가운데 리더였던 다윗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죠.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원망의 대상을 찾잖아요. 6절을 보면 그들의 슬픔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 생각하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리더격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나온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 위급한 상황에 자기를 따르고 의지하던 이들이 자기를 원망하느라 확 돌아서서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혹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백성들이 나에게 화를 내는 걸 보십시오. 나도 이러면서 화를 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추격할까요? 추격하라.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곧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긴 이야기인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일단 그 600명의 무리들이 처음에는 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먼 전선까지 나와서 힘겹게 돌아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폐허가 된 자기 마을 시글락을 본 거죠.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 또 다윗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미 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과 같이 무슨 컴퓨터나 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추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이나 또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력 부대를 어디로 추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그 600명이 어떻게 쫓아가서 부솔 시내까지는 왔지만 결국 200명이나 되는 동지들이 완전히 탈진해서 들어 눕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는 포기하겠어. 더 이상 못 갈 테니 당신들끼리 가시오.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200명의 전우들을 시냇가의 그늘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또다시 길을 떠나요. 그 시내를 건너고 황량한 사막의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겠죠. 절망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들은 길가에 누군가가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그마한 소년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던 저를 보살펴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이 바로 그 아말렉 왕의 종이었던 소년이었어요. 드라마죠. 사연인즉 그가 병이 들어서 성가시게 되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다 그냥 쓱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간 겁니다. 결국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다윗의 부대들이 거기를 추적해가죠. 긴 이야기 짧게 줄여서 다윗과 무리들은 승리 파티에 흠껏 취해 있던 아말렉을 급습하고 전멸시킵니다.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아내들, 자녀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아말렉이 그동안 돌아다니며 약탈했던 수많은 짐승들과 전리품들을 다 덤으로 없습니다. 엄청난 승리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었습니다. 해피 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바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에 죽어 또 비탄에 젖어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말 기쁨에 겨워 노래하며 어마어마한 물건들과 전리품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리더 다윗에게 높이 그를 찬양하며 우러러봅니다. 2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냄비 근성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 당신 때문이요 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다윗 당신 정말 대단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정신이었겠어요? 이 정도는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멋들어진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솔 시냇가의 기쁨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그 멋진 일은 시글락으로 되돌아가던 도중에 그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동료들과 재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들의 시선을 그 부솔 시냇가에 남겨져 있던 200명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갖고 돌아오다가 200명을 만난 거죠. 너무너무 탈진해서 지쳐 쓰러져 있던 나고자 200명, 그들은 다른 400명의 동료들이 그 시냇가를 건너 저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광야와 아말렉의 그 공포로부터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으로 관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한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요, 체력이 너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지, 포기야 라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서로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또는 누군가는 나무 그늘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한숨을 내뱉는 이, 훌쩍거리는 이, 비탄에 잠겨 신음을 내뱉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더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쪽 끝을 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다 포기했던 자기의 가족들이, 아내가, 아이들이 이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빠! 그러면서 누가 뛰어오는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데, 철수 아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철수야, 영희야, 뭐 살아있었구나, 여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가족들과 기쁨의 재회를 했을 거예요. 거저 얻은 은혜죠. 비록 자기들은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그들의 동료들이 끝까지 가서 그들을 구해온 거잖아요. 그 승리잖아요. 충분히 함께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끝까지 가서 그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왔던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인색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부솔 시냇가의 200명의 동료들에게, 그들에게는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나 우리가 되찾은 물건은 나눠주지 말고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 힘들었어. 누구는 안 힘들었어? 누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다리 뻗고 강가에 발 담그고 있던 이들과 우리가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야 돼? 왜 너희들은 왜 이 승리와 기쁨에 공짜로 승선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듯 싶기도 합니다. 추적도 우리가 했고 싸움도 우리가 했으니 이 전리품들은 시냇가에 발 담그고 있던 이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만 나눠 가집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 쑥 들어와 개입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이 개입이 그들에게 복음 자체로 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설명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날 다윗이 되어 그 200명, 400명 나뉘어져 있는 그들에게 했던 말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대신에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똑같이 나누고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대대로 이를 원칙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다윗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나왔던 그 600명의 무리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내놓을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비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아들이었습니다. 불량배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요, 친구들 때문에 또는 가족들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공동체에게 용납을 받아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된 이들, 그들이 시글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던 사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을 기억하시죠? 우린 망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까지 외쳤던 사람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거저 얻게 되었고 가족들도 다 되찾게 되었고 소유물까지 다 얻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복음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전리품들이 우리 것들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이 주신 축복이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그 제안에 이제 아무도 토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 공동체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전리품들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여름의 사역들을 함께 보고 지켜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스토리들과 은혜들과 섬김들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지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함께 준비했고요, 진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들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자리한 것만 해도 감격스럽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서의 말씀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죠. 유치부, 초등부, 유스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EM도 함께 집회하고 프로그램 했습니다. 수련회가 계속됐어요. 수련회가 마무리되자마자 유스와 EM 선교팀들이 하나에 대해서 티화나 다녀왔습니다.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내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년부, 유스, EM 할 것 없이 모두 다 맡겨진 사역들을 너무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꼬마 아이들까지도 또 초등부에서 이제 그 팀에서 우리 팀에서 제일 막내였던 초등부에서 따라간 친구들까지도 얼마나 그 땅에 있는 이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곳에 함께 남아 계셨던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역들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나누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부솔 시내가의 기쁨 이야기가 딱 그 시간과 매치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지난 여름의 사역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사역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중간에 힘든 일도 있어요. 외적인 일로 또는 내적인 일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설시내가 앞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낙심될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지만 다운되는 일도 있어요. 또 그때마다 씩 웃으며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의 기도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나는 내 길 간다 흔들림 없이 그 방향에서 걸어가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또 전교인 수련을 앞에서 이끌었던 스태프들도 수련에 함께 참석했던 성도들에게도 또 단기 선교 현장에 나가서 땀을 흘렸던 분들에게 또는 이곳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그 전쟁터에서 얻은 많은 영적인 전리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구나. 자신감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특별히 이 여름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보고하고 나누면서 해야 될 일들은 그 전리품들을 거기 갔던 이들, 참가했던 이들, 리드했던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것들이 되도록 잘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들만이 받은 은혜와 열매와 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받은 은혜와 열매와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전장에 내려간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픽픽대고 빈정대고 남들을 깔아내리고 싶고 또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참여한 이들이나 이곳에 놀고 있던 이들이나가 아니라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소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정채봉이라는 작가인데요, 글도 너무 깊고요,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분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를 하였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짧은 인생에 잠깐씩 입혀지는 옷들에 걸리는 그런 옷걸이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씩 입혀지는 옷들이 마치 내 신분인 양, 내 진짜 모습인 양, 영원히 그렇게 살리라 착각하는 옷걸이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들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옷걸이에 누추한 옷이 걸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옷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인생에 좀 누추한 옷이 걸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혹시 좀 비싼 옷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옷걸이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제가 어제 떠올려 봤어요. 전교인 수련회, 요나서 강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유스 수련회, 티와나 단기 선교,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우리 당회원 수련회, 또 다음 주에 있을 안수집사 부부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곧 나누어지는 영상들,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영적인 전리품들을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귀한 자양분으로 사용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